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모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한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돌이 되기 전에 간단한 말을 할 만큼 이렇게 말을 워터라든가 이런 아주 간단한 단어들을 이야기할 만큼 영특한 아이였고 집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뛰어다닐 만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열병이 왔습니다. 뇌염이 왔는데 고열에 시달렸죠.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이제 죽어야 하는 병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아이에게 찾아온 것은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귀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열병이 떠나간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가정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영특한 소녀에게 다가온 불행은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난폭해졌고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헬렌 켈러입니다. 아버지나 엄마는 이 아이를, 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사방을 수소문하던 끝에 전화를 발명한 벨이라고 하는 그레엄 벨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퍼킨스 맹아학교의 셜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6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헬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난폭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헬렌을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자아이가 16살에 다른 아이랑 똑같이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하버드의 레드클리프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셜리반 선생님과 함께 그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헬렌의 손바닥에 강의를 끊임없이 써주면 헬렌은 그것을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의 박사 학위를 가졌고 그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2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될 만큼 업적을 남긴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헬렌에게 다가왔던 것은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온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던 그 아이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셜리반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녀가 걸었던 삶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높게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처럼 힘든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잉태되었고 부활은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였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냥 죽이면 끝인데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온갖 벌레들이 파고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난 후에야 질긴 목숨이 끊어져야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기도마저도 거절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참혹하고 무너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그냥 덜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마저도 거절되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온 고난은 눈을 잃어버리고 귀를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급성 뇌염이 핥고 지나갔던 이 어린 소녀에게 핥고 지나갔던 그 자리는 참혹하고도 참혹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행복했던 그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아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신방을 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전화하지 않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냥 뭐 특별한 경우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사역을 했던 김문상 목사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이 가득 담겨있는 목소리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방 중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김문상 목사의 목소리는 참혹했습니다. 그 사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동맥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모세혈관에서 터져가지고 뭐가 아니고 뇌동맥이 터져서 거기서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만 뇌만 피가 찬 게 아니라 폐까지 피가 찼대요. 황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1시간 만에 의사가 나온 겁니다.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해달라고,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수술은 마쳤는데 의식이 불명하고 피도 계속, 동맥은 잡았지만 피가 나오고 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문자를 통화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문자가 하나 덜컥 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길어서
그 중에 한 도목입니다. 목사님, 수백만 개의 칼로 제 심장을 후비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칼로 제 심장을 후비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은 김문상 목사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에서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큰아이,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아이,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칼로 심장을 후벼내는 것처럼 아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든 사망이든 아픔이든 절망이든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은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1000배나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또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도대체 웬일이야? 모르겠대요.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온 죽음, 갑자기 다가온 고통, 갑자기 다가온 절망, 이 속에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갑자기 다가온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온 고난을 예수님께 짊어지라고 갖다 줄 수 없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고 절망은 여전히 절망이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숨 막히는 힘든 문제는 여전히 힘든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을 할 때 2주 만에 곡을 썼답니다. 천재죠. 그 대곡을 2주 만에 썼다는 거예요. 2주 만에 작곡을 마치고 방에서 나오는 핸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여전히 고통이고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고 무너진 건 여전히 무너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비인가 이것이.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베토벤이나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넬슨 제독이나 셰익스피어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거지고 맹인이지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맹인으로서는 최초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장애인 특보를 지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에서 희망이 샘솟게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사망은 결단코 생명이 임할 때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곳에 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물러가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음 없는 사람도 압니다.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 덩어리를 몇 개도 다 박살을 낼 만큼 그렇게 무서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을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사는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왔고 200년 전에도 왔어요. 1000년 전에도 황사는 왔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불어왔던 황사는요, 지금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서해안 쪽에 퇴적이 돼가지고 최고급 도자기 만드는 황토를 제공합니다. 근데 지금 오는 황사는 온갖 방사능 물질과 오염 물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숨 쉬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이것이 황사만 두렵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죄로 오염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속속들어 썩어져 있는데 들치면 들칠수록 썩은 냄새만 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예고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예고하고 왔습니다. 계속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날도 예고하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폼페이처럼 이 땅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의 마음에, 이 절망의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그늘에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생명을 전해주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일을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 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70년을 살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해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팔 벌리고 환영하는 고국에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젊은 사람들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젊은 군인들 징병에 끌려갔습니다. 예쁜 우리의 동생들이 전부 다 성적 놀이개로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위안부로다가 갈기갈기 찢겨진 소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환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광부로 가서 탄광해서 폐가 썩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선에서 총알바지로 살던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우리 정부가 무슨 집대해주고 해주고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먹을 걸 줄게, 빵을 줄게, 집을 지어줄게, 이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용기를 얻어서 살았던 그들이 독수리처럼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민족이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배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0.2%인데 미국의 영향력은 40%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들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삶은 고난이고 삶은 고통이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손길을 잡아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삶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붙들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헬렌 켈러가 53세 되던 해에 글을 썼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난 뭘 할까? 이걸 생각하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눈 뜨는 첫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선생님 셜리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 내가 눈을 뜨면 저 들판에 나가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서 그 박물관의 인류의 유적을 내가 보고 싶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하고 싶다. 저녁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다가 잠들고 싶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얼굴을 보고 싶다. 오페라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황홀하게 빛나는 쇼 윈도우를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3일 동안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무릎을 꿇고 3일간 동안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인생에는 그녀가 결단코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헬렌의 인생을 보니까 이게 불행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행복한 고백들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의 인생은 분명히 고난이고 십자가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집안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이었지만 고난과 절망의 악기를 붙들고 연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부둥켜 안고 함께 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헬레는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둥켜 안고 그의 삶을 연주했을 때 그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신앙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3일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영원한 절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제 죽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떠한 어둠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어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세상은 사망으로 음침합니다. 어쩌면 저 밖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슨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은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생명에 임한 곳에는 사망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서장님에게 들었는데 이천에서도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너무 많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나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문상 목사는 말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칼로 심장을 후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김 목사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둘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오늘 부활절 아침인 거 알지? 네, 목사님 알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이 감사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백만 개의 칼로 심장을 후비는 것 같이 아픈 사람이 입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임하면 사망이 물러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사망이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망은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5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끊임없이, 약한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을 집어던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 힘, 감사, 찬송, 용기,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직면하여 태풍을 막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날이 여전히 십자가라면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난을 희망으로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망과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망 속에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중주, 사망으로 생명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임하는 곳, 사망의 역사가 물러가는 이 거룩한 역사,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부활을 감사하시고 부활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 얽매이고 절망과 고통과 고난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사망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절망이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마귀 역사에 눌려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 생명의 영으로 모든 어둠과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